오늘 여러분과 함께 습관의 은혜 시리즈 5번째로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그 사이, 어느 한쪽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경계의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경계선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단순히 지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곳, 누구도 먼저 찾지 않는 그곳. 그 마을에는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이 악성 피부병은 단순히 몸이 아픈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선언과도 같았던 병이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매우 엄격하게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들의 몸을 확인한 후에 나병으로 판정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갇혀있는 그 경계의 마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됐던 사람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피부가 썩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었다는 좌절감이 힘들었던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의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기를 소개하기 전에 사람들을 물러나게 했어야 됩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생각해보게 되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질병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죠.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 대신 내 상처를 보는 것 같아요. 내 존재보다 내 문제를 먼저 보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은 몸이 아니라 존재가 병들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성 피부병으로 이 경계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지나쳐 가실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늘 그랬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반복해서 경험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거절당하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거절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 외면당하면 새로운 사람도 결국 자신을 외면할 거야 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멀리 계실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실이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반복적으로 거절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상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바로 생각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인데요. 11절은 정말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만큼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다가오시는 사건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 소식 하나에 10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외치기 시작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들 자신도 사람들이 가까이 나에게서 오면 안 돼, 나도 가까이 가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멀리 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잖아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 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도 정작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기도조차 쉽게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멀리 서서 외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근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을 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는 현실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나병 환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을 맡고 있던 것은 몇 걸음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를 수는 있었습니다. 가까이 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스스로 살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어요. 이 고백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게 되면 믿음은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능력이 아니라 멀리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길지 않았어요.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직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지 않아요. 그러나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끝났을 때 비로소 사람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기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속에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거리를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의 형편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왜 멀리 서 있는지, 왜 가까이 오지 못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한계를 아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최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믿음이 더 커야 하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더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더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할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위로를 주죠.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거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거리까지 오기 위해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모두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내민 그 작은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상처가 만든 거리, 두려움이 만든 침묵, 오랜 낙심이 만든 주저함, 스스로 자격이 없다면 느끼며 물러선 마음까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장면에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멀리 서서 겨우 한마디 외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장면으로 빛이 나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대충 읽으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악성 피부병을 이미 나은 사람을 살펴보고 이제 공동체로 돌아가도 됩니다라고 하는 확정을 짓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사람은 이미 나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몸이 그대로입니다. 상처도 그대로예요. 아픈 현실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나으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보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먼저 현실을 바꾸고 그 다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함께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아직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곰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으로 그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지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오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있어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몰려올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매우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그들의 망설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치유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다가.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죠. 확신이 생겨서 걸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해한 뒤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죠.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결과가 보이면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언제나 반대로 합니다. 순종한 다음에 이해되는 일을 보여줍니다. 걸어간 다음에 보이는 길이 됩니다. 말씀을 붙든 다음에 열리는 문이 됩니다. 오늘 10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병이 나온 뒤에 걸어간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하신 후에 이제 따라오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동안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의문이 풀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의문이 남아있어도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확신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보다 말씀이 더 믿을만하고 해서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내딛는 발걸음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자리는 출발선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을 보십시오. 광야를 걸어보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내딛어야 그 다음이 보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이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확신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드릴 때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좋은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인생을 규정하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들의 몸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환희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환희, 소망이란 전혀 없었던 그들 가운데 갑자기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는요,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의 관심은 10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나은 후에 그들이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0사람이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받은 뒤에 걸음이 같지 않았어요. 9사람은 몸이 나았음을 확인하자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받아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에서 확인받은 후에 완치 판결을 받는 게 9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이 깨끗한 것을 보자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다. 이것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나란히 우리 앞에 세웁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같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걸음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9사람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오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왜 10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사실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9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감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뻤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울면서 감사했을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멀리 왔는데 나도 예수님께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맞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완치 판결을 받을 수 없었지. 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지금 돌아가도 예수님이 이미 떠나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로 누가는 여기에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9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남겨두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위치를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냐면 은혜 받은 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악한 선택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속에서도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지가 드러내는 존재예요. 9사람에게는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는 게 먼저였어요. 공동체로 돌아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다르죠? 그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분명한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 너무나 시급한 일들, 너무나 이해되는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보다 하나씩 앞서기 시작하면서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는 계속해서 이 질문에 주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혜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9명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9명은 내가 치유받았다, 이것을 은혜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은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는요, 내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은혜도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의가 좋아서 예수에게 간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잘하는 성격이라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 병보다 더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멈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취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들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병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미래가 두려워서 찾습니다. 근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더욱더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로와 노력들이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은혜를. 우리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로 나아가지 않고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그분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가운데 점검하게 하는 이유가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는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신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께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오히려 그때부터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 왕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근데 분명히 알게 된 것은요, 그 은혜를 통해서 악을 저지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또한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있는 기도를, 여러분의 생각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결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된 다음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주님,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가 응답받은 뒤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응답이 제 삶의 끝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는 시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은혜가 내가 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열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편안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이끌어가게 주어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들을 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는 은총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기도 응답에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 열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외쳤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알고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용납받음을 경험했어요. 받아들여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그리스도께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 그리스도께 몸을 보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모습이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받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반드시 이것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9명일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제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 은혜로 걸어가야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복신앙이 아니라 관계적인 인격적인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할 것은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라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인격적으로의 초대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갈망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